정말 바울은 대단한 것이 문체가, 글 쓰는 문체가 뛰어나다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뭐냐면 1장 1절에서 보면은 중간에 생명의 약속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서신서에서도 편지를 쓸 때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께 있기를 원하노라,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조금씩 추가하는 게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추가됐거든요. 뜻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긍휼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서는요 어떤 말이 추가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대로가 추가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깊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1차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일 뿐만 아니라 소송하는 사람들이 도착하지 않아서 피의자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벼웠어요. 고소하는 사람들이 고소할 자리에 오지 않으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마음에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갈 거다, 숙소를 마련해다오 하고 빌레몬한테 편지를 쓸 만큼, 또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요히 앉아서 아주 깊이 있게 교회론이나 그리스도론을 정립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쓸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한, 그 교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 썼다면, 이제 1차 감옥에서는 교리를 어느 정도 체계화한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냥 먹고 놀고 잠만 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꾸준히 했거든요. 물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중 하나지만, 이렇게 서신으로다가 글을 남김으로써 또 후대에 이것이 성경으로 될 줄이야 바울도 몰랐겠죠. 정말 이 자기가 쓴 편지 13개가 고스란히 성경 안에 들어가리라고는 아마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문체, 바울의 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항상 1, 2, 3절 안에, 그 인사말 안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힌트가 뭐냐면 생명의 약속대로, 왜냐하면 지금 깊은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 땅의 목숨, 이 땅의 생명, 이 땅에서 코로 숨쉬는 이 생명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있는, 약속대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디모데한테 목회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그 거짓 없는 믿음, 정말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경건한 믿음, 그 정결한 마음, 내가 그것을 알아. 나는 그래서 네가 좋아. 그래서 너는 나의 영적 아들이야 하면서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참 감사한다.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무 순수해서 내가 감사해 하고, 이제 오늘 연결해서 보는 것은 6절부터입니다. 야, 내가 디모데야, 너한테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두고 떠날 때 내가 너한테 안수식 했지. 이 공식화 해줬어요. 그냥 너가 여기 맡아.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디모데를 우리가 모셔야 돼 하면 어떡해. 나이도 어린데 30대 중반인 이 디모데를. 그러니까 이제 공식화했어요. 안수식을 거한 거죠. 예, 내가 안수할 때 너한테 안수할 때 내가 한 거 있지, 말한 거 있지, 너 기억하지. 그게 뭐예요?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은사가 뭐예요? 잘 가르쳤어요.
디모데는 성품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유약하지만 잘한 게 있다면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급하면 파송해. 근데 잘 못해. 가르치긴 잘하는데 조금 잘 못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힘이 뭐랄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디도가 잘해. 그래서 디모데를 봐서 울고 와. 그러면 디도를 보내. 그러면 디도가 해결하고 와. 이런 게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너한테 은사가 있지 않니? 내가 말했지. 너는 참 잘 가르친다고. 네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 그러니까 선조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얻은 그 믿음을 토대로 예수가 오셨고 그 믿음의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가 오셨고 그리고 너도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졌지.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을 칭찬해. 근데 너한테는 아주 강력한 은사가 있다. 그게 뭐냐? 잘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네 마음속에 불이 다시 타올랐으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그거에 열정이 있잖아. 그 열정을 네가 잘 활용해서 네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너에게 권고해. 내가 너한테 부탁해. 너는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네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지 라는 거고요.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나 나나 정말 좋은 은사 준 것은 잘 가르치는 은사야.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두려운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절제하면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절제가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정말 귀한 사역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같이 너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또 내가 예수를 위하여 갇힌 것처럼 너도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기를 원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는데 고건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급 언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영어를 배울 때에 일상 영어가 있는가 하면 강의실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이런 박사과정이나 할 때에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급 언어를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고건법을 사용하는 건데 바울이 그걸 잘해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긍정적인,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반대로만 해요. 너한테 정말 그게 많아. 너에게는 은사가 많아. 그럴 때 적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고건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움이 아니야. 부끄러울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두려울 거 아니야.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하는 말은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당당해. 당당하게 전해. 부끄러워하지 마. 수치스럽고 줄어들지 마. 어깨 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이제 기도 부탁할 때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마 하는 것 담대함, 당당함 이런 것과 역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당해 알았지? 담대해 알았지? 거침없이 전해. 왜? 너한테는 이런 탤런트가 있어. 그냥 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말을 바꿔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바울이
이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두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두고 마게도냐로 갔고 그가 거기서 아가야 지역을 더듬어 1차, 2차, 3차 지역을 싹 더듬은 다음에 서바나로 가고 싶었어요. 땅끝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내로 그 대학대가 일어나면서 발목을 잡힌 거거든요. 더불어 디모데도 잡혔다가 풀려났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3장에 있습니다. 23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가 자기처럼 잡혔다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그 심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야. 그 마음 없애버려. 두려움 없애버려.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절제하는 속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잡혔다가 풀려났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정말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하겠죠. 8절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교회에서 혜택만 받고 다닌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친인척 앞에서든 교회 앞에서든 어디든 우리의 수고가 따르는 거죠.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거 하나도 뭐예요?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다 우리의 헌신이죠. 수고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잠깐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가다가 쉬고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맞춰 가면서 얘기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기차 타러 가요. 그래서 전철이요? 그러니까 아니 기차. 그래서 내가 아니 기차 타고 어디 가시게요? 그랬더니 부산 쪽으로 내려갔다가 올 거래요. 그래서 거기 누가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나는 전국을 내 혼자 다녀. 이러는 거야. 몸이 엄청 불편한데 거기에 지팡이 집었죠. 이렇게 멜빵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가는데 가다가 쉬었다가 하면서도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어르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는 아시죠? 그랬더니 하는 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니? 나는 사후세계를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러면서 또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책을 통하여서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라고 믿는 거죠.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이제 나는 사후세계 압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잠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수고를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근데 디모데가 지금 감옥에 갔다가 왔더니 불안해. 초조해. 그리고 당대히 복음을 못 전하겠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말 이거 쉽지 않은 말인데 디모데가 아들 같고 정말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 고난도 같이 받아. 그러면서 고난의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9절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해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 콜링했어. 우리를 부르셨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 거야. 또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태초부터 못대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타내심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나타내심이고, 그가 죽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다 나타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신의 현으로 이 땅에 예수로 오셨고 십자가 죽었고 부활했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 또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심,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현현으로 우리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예수 보이는 분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게 해주신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나도 너도 선포자가 되고, 나도 너도 사도가 되고 보내심을 받았고, 나도 너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너 부끄러워할 거 없어. 너 감옥에 갔다가 왔다가 해서 부끄러울 거 없어. 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거는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잖니. 믿음 안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건 너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너와 2차, 3차, 4차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평탄했냐? 언제? 계속 공격받고 매맞고 감옥 가고 그랬지. 이런 얘기를 능히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내게 있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을 들은 바 그대로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준 거 고스란히 너도 고스란히 가르쳐야 돼. 이 복음을 가르쳐야 돼. 알았지? 바울에게 들은 이 바른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너도 지키고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때문에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내게 부탁한 것은 뭐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거를 너가 지키길 바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생명의 언약대로, 또 복음의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거에 덧붙여서 이 복음을 근거로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언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너도 나도 교사로, 또 이렇게 사도로, 선포자로 세웠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안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지금 에베소가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에 너가 아는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거기에 정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호모게네, 그죠? 15절에 보면 부겔로, 호모게네, 이 사람들은 떠났어.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하는 거 보더니 그들은 주랭랑을 쳤어. 왜? 네로한테 잡힐까 봐. 이제 바울이 잡혔으니 우리도 바울을 따르면 우리도 잡힐 거야 하고서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가버렸어요. 복음을 저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보로입니다. 이 사람은 안 떠났어.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핍박받는 걸 보더니 죽을까 봐 도망갔고, 어떤 사람은 남았는데 그 사람은 오네시보로입니다. 이게 오네시모냐, 오네시보로가 다른 사람이냐 논란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을 말하기에는 이 정보가 너무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오네시모로를 오네시모로로 이해하면 다 맞아떨어져요.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쓴 글에는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사랑받는 장로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던 그가 바울의 서신을 써줘갖고 풀려났고 그 아시아 지역에 정말 큰 일꾼으로 사역했다라고 본다면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로로 이해해도 별반 무리는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라면 정보가 없어. 오네시모로가 또 다른 오네시모가 아니라고 보면 다른 어느 곳에도 오네시모로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거든.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면 정보가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17절에 야 내가 로마에 있을 때에 그가 나를 자주 찾아왔었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편지를 써서 빌레몬 집에 보냈잖아요. 오네시모로 들고 편지 들고 가 이래갖고 주인에게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편지 안에는 뭐예요? 이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막 이래갖고 편지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떨어지고요. 18절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고 뭐냐면 오네시보로에게가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한 거 보니까 오네시보로도 바울처럼 잡힌 것 같아. 네로 학대 때. 그래서 누구누구네 집, 그 남은 식솔들 그 집에 문안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있고 여기에 있다면 그냥 오네시보로에게 나한테 내가 문안한다 이래도 돼.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16절에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는 자주 날 찾아와서 격려해서 바울 잘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또 내가 사슬에 매인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왔고 당연하게 그렇게 정당하게 찾아왔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돌봐줬대요. 그래서 정말 그 오네시보로의 과정을 너가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고맙다고. 그리고 사슬에 매인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날 찾아왔고 이런 거 보면은 오네시모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요. 그 다음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 언제? 주의 날, 그날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는 날 그날에 긍휼을 입게 하길 원한다라는 거고요.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안다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오네시모가 사랑의 장로로 기록된 것과 이그나스 그 교부의 글에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로를 오네시모로 봐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냥 별개다. 다른 사람이다 하면 오네시보로에 대한 다른 어떤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눅들지 마, 두려워하지 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걱정하지 마. 다 주님이 복음에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같이 부활할 거고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될 거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거야. 이 부름받은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당연하게, 정당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정말 너 나를 믿는 게 부끄럽니? 너 교회 다닌다는 거 부끄럽니? 하고 묻지 않을까요? 또 내가 이렇게 영생을 주기로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는 하나도 기쁘지 않냐? 하나도 감사하지 않냐? 너가 감사하지 않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그거 옳으냐? 하고 묻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부탁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은사대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주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